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의 표현을 하고 또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는 그런 오늘 예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가장 감사를 찾아본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했겠지만은 그래도 그 계기로 올 한 해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 다섯 순위로 뽑아보고 또 내년은 그러면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그렇게 뽑아보고 또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게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네가 나의 행적을 감사할 줄 아는구나, 또 새해에 네가 나를 아직까지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감사하지 않았을까 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녁 기도회를 하면서 또 계속해서 욥기를 묵상하면서 고통과 재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좋을 때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지만은, 괜찮을 때는 감사할 수 있겠지만은 정말 내 입에 감사라는 말이 나오지 못한 상황에 놓였을 때는 그때도 나는 감사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욥기 묵상을 통해서 제가 한 주 동안 찾아본 그런 노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뭘까? 원래는 사실 오늘 10장인데 11장으로 좀 바꿨어요. 더 참혹한 말이 있었기 때문에 또 바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욥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한번 배워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마음 한구석에는 욥이 겪는 고난은 제가 겪는 고난과 차이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욥은 당대의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신앙적으로도 최고의 훌륭한 사람이었고, 자녀나 종이나 가축이 얼마나 많은지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당하는 고난하고 제가 당하는 고난하고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질적으로 차이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욥은 몇 달 동안 고난을 당했지만은 또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순식간에. 이전보다 더 많은 2배의 부자가 되었어요. 이런 사람이 겪은 고난이 나는 이렇게 나의 고난과 어떻게 위로가 될까? 괜히 또 위로가 안 되기도 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부자였고 몇 달 동안 고생하더니 또 2배로 더 부자가 되었고, 그게 나한테는 어떤 위로가 될까, 도전이 될까 생각을 해보면은 별로 욥의 이야기가 나랑 좀 거리가 먼 얘기 같다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 고난을 당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공통 주제만큼은 똑같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데 그렇게 부자였고 좋았던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고난을 겪을 때 그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있게 고민하고 이렇게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나보다 더 훌륭하다. 그래서 욥기를 읽으면서 주변적인 것, 그 재물과 이런 것들은 우리랑 비교가 안 되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누구나 가지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모두 다 도전이 되고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고난의 모습 통해서 어떻게 그가 이겨나가는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욥이 재앙과 고통을 이겨내는 것은 바로 탄식 기도의 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경청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위로하려고 찾아왔는데 7일 동안 만에 기다렸는데 욥이 입을 열지 않았습니까? 근데 입을 열었는데 욥의 말은 생일을 저주합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 다음에 빨리 죽기를 바랍니다. 빨리 죽으면 이 고통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하나님의 품에 가고 싶어한 그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그 고통이 얼마나, 그 상실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그 탄식 기도의 힘으로 그 상황을
지금 버텨내고 이겨나가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욥의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 두 번째 친구 빌닷에 이어서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이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소발이 세 친구가 왔는데 세 번째 친구가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욥 곁에서 오랫동안 같이 있어주며 대화를 해주는 친구가 셋이나 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니 부자가 되니 이렇게 주변에 또 좋은 친구들도 이렇게 많이 붙고 있구나 한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꼭 많은 걸 가진다 그래서 좋은 친구를 가지는 건 아니다. 그런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욥은 그런 좋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게다가 이 친구들은 전부 다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대가들이었어요. 읽어보면 오늘도 말씀 읽어보고 우리가 1절부터 20절까지 읽었지만 구구절절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하는 친구들이지만은 욥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 감추인 계획을 알지 못해서 무지한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욥에게는 맞지 않는 말이라는 거죠.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을 무식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솔직히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욥을 위로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왜냐하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은 자식이 다 죽어버렸지요. 10명이나 종들이 다 죽어버렸죠. 5명만 남고 아내만 남고 그 다음에 가축들 다 빼앗겼죠. 그러면은 이쯤 되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회개하고 성찰하고 반성하는 것이 지당한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아주 담대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이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려고 얼마나 제가 노력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습니다 하면서 토로하면서 하나님이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왜 저를 때리십니까? 왜 때리는데 또 때리시면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동안 진실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을 두고 거짓없이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재앙과 고난을 받을 만큼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는 욥이 아내 앞에서는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찬송을 했지만은 온몸에 종기가 나고 벅벅 긁으면서 7일이 지나고 보니까 친구들 앞에서는 욥의 말투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재앙을 주시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토로하는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친구들도 이렇게 불평하니까 자꾸 위로하는 말을 하지 못하고 불평 못하게끔 자꾸 정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것인데 네가 자꾸 불평만 하면 어떡하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그를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세 친구들이 가지고 온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은 바로 언약의 말씀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다음과 같아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이게 바로 언약의 공식이에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시내산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이에요.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언약대로라면은 욥은 지금 분명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맞다라고 주장해요. 왜냐? 욥의 친구들이 보니까 지금 욥이 저주를 받았어요. 재앙을 받았어요. 이 재앙을 받은 걸 보니까 욥은 불순종한 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의 공식대로 말하면은 욥이 불순종한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지켜나가는 거대한 삶의 규칙이에요. 굉장히 큰 줄기예요. 줄기. 모든 삶은 이 줄기에 맞춰서 지금도 열심히 살아가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지켜나가려고 오늘도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는 예외 상황이 있더라라는 것을 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래요. 중력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중력. 이거는 온 지구상의 만유인류의 법칙에 따라서 온 지구상에 다 적용되는 절대 거대한 규칙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 중심부에서 뭔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 놓으면 탁 떨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위로 달아나거나 위에 가만 서 있지 않습니다. 왜? 중력이라고는 거대한 규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술이 발달돼서 우주선을 타고 저 대기권을 벗어나가니까 중력이 없는 상태, 무중력 상태를 처음으로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둥둥둥 떠다니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놀란 거예요. 이야, 신기하다. 중력이 없는 모습을 보고 다들 놀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요,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돼요. 근데 가끔 어떤 상황에 놓일 때에는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경험했느냐? 욥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제가 순종을 했습니까? 심지어 우리 자녀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려고 생일잔치 벌인 다음에 혹시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을까 싶어서 생일잔치 다음에 그 자녀들 숫자대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저 아닙니까? 이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 순종하는 저에게 복이 아니라 갑자기 저주가 임할 수 있습니까? 그동안 복이라서 복대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저주는 웬 저주입니까? 이 언약의 말씀이 뒤틀려 버린 거예요.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욥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는 것이 욥의 입장이고, 친구들은 저 언약의 말씀을 뒤에서 앞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뒤에서 앞으로. 앞은 보지도 않아요. 요 친구들은 뒤만 보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필코 반드시 당연히 욥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래서 욥을 정죄하고 빨리 회개해라. 빨리 회개해야 네가 회복이 된다 하면서 자꾸 회개를 권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대할 때, 제가 우리 저녁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언약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 된 대로 앞에서 뒤로 해석을 해야 돼요. 뒤에서 앞으로 해석하면 되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의 순서대로 앞에서 뒤로 해석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선지자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전할 때 먼저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를 먼저 보고 뒤에 걸 선포했어요. 예를 들어서 선지자들이,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이웃들에게 불의를 행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해석하는 겁니다.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게 된다. 얼른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백성들이 교만해가지고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뭐가 임했느냐? 저주가 임한 거예요. 그 저주가 임한 걸 그때 보고 나서야 선지자들이 그때는 또 어떻게 말씀을 드렸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징계하신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듯이 징계해 주신 것이니까 이 징계를 달게 받아라. 대신 달게 받을 때 회개하면서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꿔 주실 것이다 라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지자가 이 언약의 말씀을 해석하는 방식이었어요. 먼저 보는 것이 무엇이냐?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을 먼저 눈여겨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언약의 해석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자꾸 거꾸로 해석을 하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뒤틀어 놓은 것입니다. 새 친구들이 다 말해도 욥이 도저히 이해하지 않고 친구들의 이 정죄함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신실함을 하나님 앞에 자꾸 주장하자 세 번째 이 친구인 소발이 욥이 설득할 만한 그런 말을 새롭게 주장합니다. 그 주장이 말씀인데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자, 여러분, 뒷부분입니다. 소발은 앞에 두 친구들이 이렇게 정죄하고 회개를 권유하는데도 욥의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의 지혜가 오묘하고 하나님의 지식이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좀 그 앞에 좀 겸손해봐라. 그 하나님이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너가 지은 죄를 잊어버리도록 망각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소발이 주장합니다. 욥이 자기 죄를 잊어버렸으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나는 늘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해할 만하죠? 소발의 주장이 이해가 될 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네가 잊어버렸으니까 회개 기도하고 엎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나게 해주실 거야. 너의 손에서 지은 죄도 너의 장막에서 일어난 너희 자녀들이 지은 죄도 다 깨닫게 될 것이니 그때는 회개해라 라고 말해요. 그 말씀이 13절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예.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질문을 할게요. 이 소발의 말이 정말 하나님께 받은 말일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욥을 기억 상실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 죄를 기억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잘났다고 자꾸 저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 소발의 주장이 맞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소발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지금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욥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하늘의 회의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 하나님께서 욥을 지금 기억을 상실하게끔 만들었겠어요? 욥의 말은 100%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또 욥이 자꾸 말을 안 들으니까 소발이 욥을 어떻게든 자기 뜻대로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지금 거짓말까지 만들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교만을 부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이 죄인이 아니라 지금 소발이 죄인이 되어가고 있어요. 욥이 죄인이 아니라 지금 소발이 죄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욥도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만들어내어서 합리적으로 변명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거짓말 안 해도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거 친구들한테 이거 내 죄 때문 아니라 내 자식들 죄 때문에 이런 것이야. 또 내 죄 때문이 아니라 내 종들 죄 때문에 이런 것이야. 또 내 죄 때문이 아니라 침략해온 스바 사람들과 갈대아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야. 또 내 죄 때문이 아니라 기상 이상 현상 때문에 이렇게 현상이 터진 것이야.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고 친구들에게 정죄당하지 아니할 수 있고 친구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말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지 그 까닭을 알 수 없어서
고통스럽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거나 억지로 해석을 해서 거짓말 만들어내거나 내 편한 대로 만들어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욥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의로움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짓말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면 이 모든 상황이 정되기 때문에 친구들이 아무리 저렇게 거짓말까지 논하면서 자기를 정죄해도 하나님께서 한마디 해주시면 이 모든 것이 정리된다는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그 상황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추수감사절에 욥이 보여주는 감사 방식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욥이 보여주는 감사 방식, 어느 때 재앙과 고통이 심해서 감사와 찬양이 한마디도 나오지 못할 때 욥이 감사하는 방법이 뭔지를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안 나올 때, 그때 감사 대신 불평밖에 나오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그 관계를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식이라는 것이. 그 말을 여러분 4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직접 한 건 아닌데 욥은 것을 소발이 들어서 대신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작.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자. 내 말은 욥의 말이지, 그죠? 욥이 네 말이면 니는 도가 정결하고 니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구나. 욥의 고백을 소발이 지금 대신하고 있는데, 이 고백을 보시면은 중요한 것은 나는 내 도는 내가 살아온 길 아니에요. 길도자. 내가 살아온 길은 정결하다. 두 번째,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에 나를 깨끗하게 하신다. 너희들은 나를 보고 정죄하지만은 주님은 나를 보시고 깨끗하다 하실 분이시다. 왜? 나는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정직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진실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욥과 같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일까?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욥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돈은 정결하고 주님 보시기에 나는 깨끗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위대함이 이것이에요. 욥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언약의 백성을 욥은, 언약의 말씀을 참 욥은 뒷부분에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디에 신경 쓰고 있느냐? 앞부분에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결과만 보고 판단하는데 욥은 끝까지 결과는 뒤틀렸더라도 나는 여전히 앞에 있는 말씀 앞에 신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지금 이 상황에도 불평하고 탄식을 하지만 하나님을 욕하지 않아요. 아내는 욕하고 죽으라 했지만은 욥은 불평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 욕을 하지 않습니다. 불평을 하지만 끊임없이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절 말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깨끗합니다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나는 원합니다. 결과가 뒤틀더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감사의 고백이다. 감사할 수 없을 때 드릴 수 있는 방식, 감사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안 나오지만은 그래도 저는 하나님, 까닭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으시고 내 보기에는 결과가 뒤틀려 있지만은 그래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신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감사란 말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감사할 수 없을 때 어떻게 감사한지를 욥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욥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도 이럴 때에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지를 배우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때에는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시고, 수만 마디 감사합니다 말 안 해도 네가 정말 나를 신뢰하구나 라고 큰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